자, 오늘은 그런데 이제 계속 성공 얘기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죠.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요. 정신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성공의 경험보다 실패의 경험들을 훨씬 많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10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10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에 성공했다,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나는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 라고 그렇게 고백할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10가지 인생의 그 경로들을 거칠 때, 나는 요때 어릴 때, 또 뭐 청년의 때, 중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나는 그 순간순간 내 인생 그때는 성공이었던 것 같아, 잘 살았던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때 내가 좀 실패한 것 같아, 그때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 그때 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의 경로를 가지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지요. 인간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 최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은 성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좋겠지만, 중요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 최후의 순간까지 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실패의 경험들, 인생에서 겪는 실패의 경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인생 성공을 좌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까 얘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실패 경험을 겪잖아요. 어릴 때는 성적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뭐 이런 실패 경험을 겪기도 하고요. 장사하던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사업하던 사람이 어려움 겪기도 하고, 뭐 남들은 겪지 않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거나, 그렇죠?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요. 집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뭔가 우리는 그 실패라는 큰 경험들을, 어려운 경험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실패 속에서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실패 속에서 배우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 망하니까 그 속에서, 그 실패라는 경험들 속에서 뭔가를 배워서 그 다음엔 성공해야지,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사실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더 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배우는, 세상 사람들이 실패 속에서 배우는 교훈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해요. 사실은 인생의 실패라는 경험 속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같은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하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하는 새로운, 그렇죠, 진리는 훨씬 크고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 그렇죠? 달라야 되는데, 실패 속에서 얻는 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1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실패 속에서, 인생의 수많은 실패의 순간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평강이 뭔가, 그렇죠? 평안, 뭐 평화, 이거는 이제 쉬운데 평강이 뭐냐? 제가 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걱정이나 탈이 없음. 생각보다 너무 단순해서 놀랐어요.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이 평강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걱정이나 염려가 없고 세상에서 뭐가 없다? 탈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인생에 문제 없다는 거예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큰일 날 거 없다, 이거죠. 안전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삶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문제 없어요, 염려 없어요, 걱정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뭐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네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공가도를 달릴 때는,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는 굳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떠올리지 않아도 평강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실패라는 경험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찾아야 하는데, 네 가지 실패의 경험들을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위기를 뛰어넘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와도 우리는 뭘 유지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갖고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없대요.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면 평안할 수 없대요. 평강을 누릴 수 없대요. 그게 당연한 거래요. 그런데 없는 평강을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 성경책이 없는 분, 그렇죠? 성경책이 없어요. 그럼 내가 가진 성경책이 없으니까 소유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성경책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저의 성경책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소유하게 되겠어요, 아니겠어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받으면 없던 것이 생기는 거죠. 위기에는 원래 인간이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는, 그것이 건강으로 인한 위기든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한 위기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위기든 어떤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우리에게서는 그것을 넘어설 만한 평강,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평안할 수 없어요. 우리는 원래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없는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없는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없는 평안을 주님이 주시니까 없었던 평안이 생겨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려면 뭘 점검하면 되겠어요? 내가 평안한지. 건강 잃어버렸는데, 병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지, 돈을 잃어버렸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럼에도 내가 평안한지, 내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고 비난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면초가의 그런 둘러싸여 있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고난과 고초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한지 확인해 보면 지금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 내가 동행하면 당연히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시는 거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까? 그냥 부모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아침밥 주죠. 점심밥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히 일을 열심히 해서 줍니까? 그냥 아들, 딸이라서 주는 거예요. 저녁밥은요? 줍니다. 심지어 간식도 주고 야식도 주고, 그죠? 별로 그렇게 좋은 아들, 착한 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아침밥 주죠, 점심밥 주죠, 저녁밥 주죠, 야식 주죠, 간식 주죠. 그 이유가 뭔데요? 그냥 내 부모님과 같이 살면 돼요. 함께 산다는 이유로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기억나는 게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혼자 살 때가 있었거든요. 자취를 하기도 하고 또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첫째 누나랑 살다가 셋째 누나랑 살다가 부모님 딴 데 베트남에 계시고 따로 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안 챙겨주더라고요.
물론 누나들이 좀 챙겨주긴 했는데 부모님이 챙겨주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안 챙겨 먹으면 굶는 거예요. 제가 안 챙겨 먹으면 그냥 쫄쫄 굶어야 돼요. 제가 안 챙기면 그냥 아파도 약도 없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아플 듯 하면 벌써 약이 대령해져 있고 배고플 듯 하면 배고프기도 전에 뭐 밥 주시죠, 간식 주시죠 막 이랬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사니까 같이 안 산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주어지던 것들이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있다면, 열어놓았다면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건강의 어려움이 와도, 인간관계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와도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성경책을 펼쳐들고 믿는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게 원래는 없었지만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거 당연한 순서라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면 불행을 뛰어넘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위기와 불행은 좀 다르죠. 위기는 아직 불행에 빠지기 전이에요. 병에 걸릴 것 같아.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건강의 위기가 왔어.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건강의 위기가 온 거죠.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죠?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딱 판정이 나오는 순간 위기를 넘어서서 뭐가 온 거예요?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불행이 찾아왔어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잃어버린 게 돼버리는 거죠.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입니다. 지금 우리 차랑 앞에 차랑 부딪히려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위기라고 부르죠. 그런데 빵 부딪혀버렸네요. 빵 부딪히면서, 그렇죠? 네, 차 유리에 제 머리도 부딪히고 사람들이 뒹굴고, 그렇게 되면 위기를 넘어서서 뭐가 온 거예요? 불행이 와버렸어요. 위기보다 더 크죠. 위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위기를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미 사고가 터졌어요. 이미 질병에 걸렸어요. 이미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행이 찾아옵니다. 위기의 크기가 컸던 것만큼 불행도 크게 찾아오고, 그리고 위기의 크기가 컸던 것만큼 불행을 겪는 기간도 길어지게 마련이죠. 길어지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가 장애를 입을 거라고 생각들은 안 하시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고를 겪어서, 살다 보니까 질병을 크게 겪어서 큰 병에 걸려서 지내다 보니까 장애를 입게 돼요. 장애를 입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장애를 입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 장애를 몸에 짊어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이렇게 극복하고 저렇게 극복하고 넘어갔는데, 딱 어려움을 겪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몸의 장애를 입든 정신적인 장애를 입든 여러 가지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에 딱 빠져들고 나니까 사실 그때부터 불행이라는 그림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뒤덮어 버리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는 불행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는 평안, 위기를 맞이했을 때, 불행을 맞이했을 때 나에게는 없는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 나에게는 없는 평안을 내게 주세요.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이미 위기라면 벗어날 수도 있지만 이 불행의 그림자는 오래도록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이 땅에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나를 붙잡고 계속 불행의 뿌리가 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 주어지지만 이 불행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 불행을 등에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것을 언제까지 버티고 언제까지 이겨내고 언제까지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가 그래도 누구에게 주어졌다? 예수님께 주어졌고, 그 최후의 승리, 예수님께 주어진 최후의 승리가 언젠가는 누구의 것이 된다?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의 것이 된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자 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에 걸릴 것 같아요. 주님, 이 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주님, 이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극복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벗어나게 하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런데 이미 사고가 터졌다니까요. 기도했는데도 병에 걸려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코로나 걸렸어요. 예전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고 난 분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남들이 볼 때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계속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그 불행 가운데도 주님이 평강을 주시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미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최종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 그 이긴 승리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승리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승리다. 그냥 평강을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 그냥 내가 유지한다, 참고 견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승리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승리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이 불행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참고 견디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모든 것을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 모든 것을 성공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는 성공가도일지라도 마지막 인생의 결론은 불행이에요. 영원히 불행이에요. 영원토록 끝나지 않아요. 네버엔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비록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은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사람이 큰 질병에 걸렸어요. 큰 질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사고를 당했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가 계속 불행으로 산불 번지듯이 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이긴 그 세상에서의 승리를 너희에게도 주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자녀니까. 신랑되신 예수님의 너희는 나의 신부니까 마지막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를 주겠다. 얼마 전에 제가 손흥민 선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흥정 씨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16살에 독일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대요. 16살에 독일에 혼자 가서 거기서 여러분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리고 덩치 큰 독일 선수들과 유럽 선수들과 경쟁해서 축구로 이겨내서 경기에 뛸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주전 선수가 되고 프로 선수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가 나는 언젠간 토트넘이라는 구단에 들어가서 득점왕을 할 거야. 2022년도에 나 득점왕 한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한다.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참고 견디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모르는 것보단 쉽죠. 내가 언젠가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할 거야. 정말 몸값이 그렇죠? 막 1,000억을 넘어가고 1,000억이 어느 정도 전 잘 모르겠는데
100억도 모르면서 10억도 모르면서 1000억을 얘기하기 뭐합니다만은 그런 위대한 선수, 세계 50위 안에 드는, 세계 20위 안에 드는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지금 내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며 연습하며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것을 견디기가 그래도 조금 더 쉽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제가 단언컨대 손흥민 선수는 자기 미래를 몰랐어요. 차범근 선수도 자기 미래를 몰랐을 거예요. 박지성 선수도 자기 미래를 몰랐을 거예요. 몰랐는데 가다 보니까 도달했지요. 몰랐으니까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을 알아요. 아니까 위기가 와도 불행이 와도 그 불행의 기간이 길어지고 그 불행의 크기가 커지고 어쩌면 우리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불행이 우리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래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엔 우리가 손흥민이에요. 우리 인생의 손흥민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손흥민으로 조금 더 해줘요. 우리가 메시예요. 메시냐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났네요. 그렇죠? 시간 말고요. 축구 선수 메시요. 우리가 메시예요. 우리가 펠레예요. 우리가 마라도나예요. 아시나? 우리가 마이클 조던이에요. 누구 할까요? 우리가 빌 게이츠예요. 주님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성공했던 사람들, 이 땅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위기를 겪고 불행을 겪는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 놓지 않고 붙잡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우리가 천국의 메시고 우리가 천국의 펠레고 우리가 천국의 빌 게이츠고 우리가 천국의 그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무튼 다 해요. 우리가 천국의 세종대왕님이 아무튼 다 해요. 그냥 천국에서 우리가 유명한 자일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간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불쾌함을 뛰어넘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위기를 극복하는 평강, 불행을 뛰어넘는 평강, 그리고 사실은 네 번째는 죽음을 뛰어넘는 평강, 이게 세 가지로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때로는 위기를 겪지 않아도 불행을 겪지 않아도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지 않아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감정이 상했을 때, 불쾌함을 느꼈을 때,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사업이 성공해도 장사에 성공해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내가 원하는 수입을 매달마다 매년마다 딱딱딱딱 주식했는데 막 1000%씩 오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로또 하면은 맨날 1등이고 막 3회 연속 1등 로또. 막 이래도 여러분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고 이 세상에 불행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고 이 세상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요. 심지어 자살을 하더라니까요. 가족들과 단절되더라니까요. 혼자 살더라니까요. 이상해요. 저 사람 도대체 부족한 게 뭐야? 이해할 수 없는데 스스로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감정이 상해버린 사람, 감정의 상처를 받은 사람, 감정의 피해를 받은 사람, 감정이 망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해도 평안하지를 못하더라고요. 평강을 못 누려요. 그런데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감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생각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나도 악을 되갚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 나에게 악을 행하였던 사람에게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가는 것이 고와야 오는 것이 고운 게 아니라 오는 것이 악해도 나에게서 나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선한 거예요. 고운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게 아니라 나에게 들어오는 물은 악할지라도 내 안에는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마음이 함께하니까 나에게서 나가는 물은, 나에게서 나가는 것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선함이고 사랑이고 용서고 포용이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괜찮아, 나를 좀 욕해도 괜찮고 나를 좀 막대해도 괜찮고 나를 좀 불편하게 해도 괜찮고 나를 좀 괴롭혀도 괜찮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이미 겪으셨으니까. 겪으시고 견디시고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죄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얼마나 열받아. 대신 죽어주는 건데, 대신 피 흘리는 건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시네요. 죄송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도 그 십자가가 힘들 건데, 심지어 그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증명해봐라. 못하지? 침 뱉고 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뺨을 치고 예수님을 괴롭히기까지 했어요.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조롱했어요. 멸시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고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는 건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화를 내셔도 당연한 일인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 죄를 모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을 살려내겠다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을 욕하고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 예수님을 천대하는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을 사랑해달라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겪으셨고 예수님이 먼저 감당하셨기에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누가 나를 십자가로 내몰아도, 누가 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누가 나에게 못을 박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겪으신 것을 내 마음에 주셨으니까. 원래 나한테는 없는 거였는데 나는 누가 나에게 욕하면 나도 같이 욕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나는 원래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같이 때려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대로 갑시다, 율법대로 갑시다, 이게 원래 내 마음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뭐야? 눈을 때리면 얼굴을 그냥 묵사발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를 부러뜨려 이 다 뽑아버리고 막, 이게 원래 우리의 성격인데,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 생각인데, 주님이 없는 마음, 나에게는 용서하는 마음, 나에게는 평화의 마음, 나에게는 용납하는 마음, 나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랑 함께하면 나 때려도 괜찮고 욕해도 괜찮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데 평안한, 그럴 수도 있지. 오히려 주여 내 오른편 뺨을 때린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겉옷뿐만 아니라 나의 속옷까지도 뺏어간 그 사람, 나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돌려주지 않는 그 사람,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품으면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평안하죠. 마지막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것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위기보다 더 큰 불행이 오고 불행의 끝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할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다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죽이겠다는데 사단이 죽이겠다고 세상이 죽이겠다고 우리에게 덤벼드는데 괜찮아,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괜찮아요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런 사람은 마귀가 사단이 세상이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죽여도 된다는데 어쩔 거야. 죽여도 된다는데 어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이상하다. 난 옛날에 가시만 찔려도 그것 때문에 울고 원망하고 짜증냈던 사람인데 이제 누가 나를 욕해도 누가 나를 때려도 나를 불행 속으로 밀어넣어도 내 인생을 망가뜨려도 심지어 나를 죽인다 해도 왜 내가 평안하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지. 근데 문제는 너무 이상적이죠. 이거 뭐 특별한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한 가지를 더 붙여주셨어요. 오늘 15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상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알겠어요. 근데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뭐 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게 뭔 소리예요?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는데 혼자 어떻게 이겨요? 불행해졌는데 혼자 어떻게 이겨요? 물론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베드로처럼 위대하진 않잖아요. 정말로 위기가 와도 평강을 누릴 수 있겠어요? 정말로 인생 자체가 불행해졌는데 죽을 위기에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할 수 있겠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 주님이 이 말씀 덧붙여 주셨어요. 너희가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너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너 혼자라면 쓰러지겠으나 너 혼자라면 위기 앞에 쓰러지겠으나 너 혼자라면 불행 앞에 쓰러지겠으나 너 혼자라면 죽음 앞에 쓰러지겠으나 네 옆에 새진교회 성도를 붙여놨다. 네 옆에 우리 장로님들 붙여놨고 네 옆에 우리 권사님들 붙여놨고 네 옆에 새진교회 성도들 붙여놨다. 그래서 너희를 함께 부른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제가 질병에 걸려서 쓰러질 것 같으면 제가 혼자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질 건데 여러분들이 있어서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쓰러질 것 같으면 여러분 혼자라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믿음 저버리고 떠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에 망하고 장사에 망하고 큰 사고가 나서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불행해진 것처럼 보여도 혼자라면 일어나지 못할 건데 우리가 함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진 교회로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어떻게 우리가 불행 앞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내게 없는 예수님의 평강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진교회 성도들이 내 가족입니다. 새진교회 성도들이 내가 쓰러질 때 나를 붙잡아 줄 겁니다. 나를 일으켜 줄 겁니다. 못난 나를 용서해 줄 겁니다. 못난 나를 이해해 줄 겁니다. 못난 나를 사랑해 줄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번역 기도하며 원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놀라